여러분,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는 전체 편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숙한 명령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이라는 것은 보통 누구에게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혹은 그 부탁이 거절되어도 상처받지 않을 사람, 그리고 또 어려움이 없을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겠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에게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어벤져스 엔드게임 영화를 보셨나요? 마블의 유명한 영화죠.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영화입니다. 마블이라는 시네마 유니버스에서 이제 한 페이지를 장식한 마무리를 했던 영화 가운데에 그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I am Iron Man이라는 대사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별 뜻이 아닙니다. 나는 아이언맨이다 라는 그런 간단한 대사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묵상할 정도로, 또 그 장면을 새해 첫날 0시에 맞춰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하면 새해가 밝는 그런 참 신기한 밈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를 곰곰이 보니 사람들이 이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에 대해서 집중하였을 때 이 자기의 삶으로만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 토니 스타크가 이제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토니 스타크가 아닌 영웅 아이언맨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깨닫고 이렇게 핑거 스냅을 함으로 이 대사를 외침으로 자기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시작부터 던져왔던 이 I am Iron Man이라는 대사가 아이언맨 1편부터 매 편마다 나오고 의미하는 바를 가지고 이 마지막까지 끌고 와서 그의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 대사를 외치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며 세상을 구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평생을 죽음 앞에서 마지막에 나의 존재가 어떠한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죠. 그게 얼마나 팬들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그런 일들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존재에 대해서 혹은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고민이 많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고 내가 이 땅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바쁜 시대를 우린 살아갑니다. 하지만 뭔가 이슈가 있고 상황들이 생기고 고민과 생각들 속에 우리가 늘 그것들의 결과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저께 놀라운 사건이 저희 집에도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감사하게도 새로운 생명인 저희의 이제 태명은 콩이가 되었는데요. 콩이가 저희 가정에 오게 된 것이죠. 아직 초창기라 좀 조심스럽고 또 그런 생각들도 많고 그랬는데 어제 그 일을 듣고 나니까 나는 뭔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아빠가 된다라는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만 어제 하루는 그냥 실없이 웃고 계속 웃고 그냥 가만히 있다 웃고 이런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존재는 이제 아빠가
좀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먼저 더 생각해 봐야 할 내 존재, 내 정체성,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모인 우리가 각자 뭐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 딸, 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또 누구는 뭐 목사로, 또 사모로, 또 아들, 딸로, 뭐 혹은 사장으로, 뭐 직원으로, 뭐 등등의 그런 자신의 존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도 알다시피, 세상 모두가 말하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의 대답은 어떠할까요? 참 어렵죠. 이런 질문을 들으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가 정녕 기독교인이냐? 네가 정녕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라는 질문을 들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집요하게 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마칠 때까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만 같고 욕을 많이 먹는 시대. 왜 욕 먹어야 할? 근데 예수님도 핍박받고 힘드셨던 것을 보면 그게 우리의 삶인가? 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제가 같이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성경에 아주 특별하게 사용됐던 말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구약에서는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같은 그런 엘리사 같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약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말을 들었던 사람,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는 구약의 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냥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곳에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만, 구약의 그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그럼 우리가 목사님처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말은 아니죠. 각자의 위치와 사명과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의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 것을 많이 찾죠. 내 것, 내 사람, 내 물건, 내 사람, 내 자식들, 내 가족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죠. 그 와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짐을 삽니다. 캐리어에 나의 필요한 짐들을 넣죠. 그리고 이 캐리어를 다 하고 나면 무엇을 할까요? 공항에 가져가서 짐을 붙일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네임택을 붙이죠. 왜일까요? 짐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저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이제 탁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임택도 붙이고 스티커도 붙이고 테이프를 칭칭 감는 사람도 있고 뭐 랩을 싸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그 이유가 저게 내 거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 물건에 이렇게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이라는 표시,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분실했을 때 잘 찾기 위함이고, 혹은 훔쳐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사람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내가 내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한,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요즘에는 누군가를 소유하진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야 뭐 노예 제도가 있고 소유할 수도 있었겠지만, 소유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하죠. 가까운 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부모님. 가장 가까운 그분이 1차적으로 내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드릴 수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목숨을 하나님의 것 외에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깊이 어느 한 곳에 집중하고 빠져들면 그것만 생각하게 되죠. 성향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저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하나에 빠지면 다른 것보다 거기에 집중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다 챙겨보진 않았으나 우리가 주로 챙겨보는 종목들이 있죠. 쇼트트랙이나 이런 것들. 컬링도 평창올림픽부터 급부상해서 관심이 있으니 찾아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자, 선수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스케이트 혹은 컬링만 했기에 그들이 거기 그 자리에 국가대표로 나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한 분야에 힘을 쏟고 인생을 바쳤던 것이죠. 다른 일을 한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컬링만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스케이트에 눈이 확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국가대표가 되지 않았겠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케이트에 빠진 사람이 스키에 눈에 들어올까요? 스노보드에 빠진 사람이 봅슬레이에 눈이 들어오겠습니까? 본인이 관심 있고 좋아하고 그 분야에만 집중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고 또 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어 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람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담은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이제 모일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그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그것들을 잘 알아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쏟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오늘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로 여러분이, 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속했다. 네가 내 것이다. 너를 잃어버리지도 놓치지도 훔쳐가게 두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확증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다짐했다면 그냥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뭐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만, 교회 나오는 날만, 주일만,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불리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 그 이전에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알 수 없기에 그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1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품고 선교를 하고 나가신 분들이 많지만 그 16년을 헌신한 영국 스코틀랜드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살아있을 때 늘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라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나 그 어떤 소유물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비슷한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집중된 삶이 아니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을 때 모습은 침대 옆에 이렇게 기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이 펴져 있었고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존귀하신 분의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존귀하신 분의 말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평생을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죽자 어떻게 했을까? 장례를 치렀겠죠. 그의 장례식에 리빙스턴의 심장을 도려내어 그 심장을 아프리카에 묻고 그 시신은 영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죽었지만 그 심장은 아직 아프리카에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했는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끝은 예수로 시작되고 끝맺어져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하반부를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의 앞 문맥을 살펴보면 3절에서 5절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10절 말씀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물질적인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자기 밥그릇 찾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속하여서 자기의 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것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쫓을 것과 피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했을 때에 했던 고백과 다짐들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악에 빠지는 것을 그리고 모든 거짓 가르침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들을 피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과 부탁을 듣게 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속한 바울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속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쫓을 것은 본문에도 나왔다시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일부이죠. 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이 편지에서 여러 번 언급된 하나님에 대한 의무인 것이고, 믿음은 신실함이며 사랑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을, 온유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바로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귀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존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극적으로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해야 하고 주님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악에서 달아나고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성숙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라도 내 삶이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열매라는 것은요, 맺는 나무를 보면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물을 흡수하고 태양과 영양분들을 공급받고 햇볕도 충분히 받습니다. 때로는 막대기에 기대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가지치기의 과정들도 겪습니다.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 성장해왔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존재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심겨진 그 존재가 바뀔 수는 없지만 은혜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며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매는 저절로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부족한 존재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개함으로 이 성화됨의 과정 가운데에 그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할 때, 몸 대신 주님께 그런 가지로 맺혀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겠죠. 하지만 그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며 내 존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할 것은 확실하게 피하고 열매 맺어야 할 것은 확실하게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영부영 어정쩡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나는 분명합니다. 죄인,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 하나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고 지켜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부르심에 하나님, 네,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또 우리 담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